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과 세종의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 세 번째 시간 화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집에 혹시 세번역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함께 읽어도 좋고요. 혹시 성경책을 못 준비한 친구들은 자막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주제가 화평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소년 대부분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들어왔을 거예요. 화평과 평화, 똑같은 글자를 순서만 뒤바꿔 놨잖아요. 뭔가 둘 사이에 의미적인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화평과 평화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 초록 검색창에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말한다. 전쟁이나 분쟁 등 일체의 갈등이 없는 것이다. 화평도 거의 같은 뜻이다. 다만 평화가 상태에 방점이 있다면 화평은 화평을 청하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처럼 평화를 향한 움직임에 방점이 있다. 이러면 좀 여러분 이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일상이 평온하고 갈등이 없는 어떤 멈춰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화평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 안과 그리고 나의 밖에서 나의 내면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갈등을 해소하여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삶의 목적을 나 혼자 평화를 누리는 데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을 1인인당 하는 그런 상태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아니면 가정에, 학교에,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 갈등이 찾아오면, 폭력이 발생하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맞서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갈등이나 폭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려워졌죠. 전사님, 폭력을 만들어내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꾼다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한 반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28명 정도, 한 20명 후반대 27, 8명 정도가 한 반인 어느 교실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교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반의 학생들 중에 근데 A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친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잘 씻지 않습니다. 교복도 매일 꾸깃꾸깃해요. 머리도 떡이 져 있어요. 거기다가 학교에 오면 친구들이랑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주구장창 만화책만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반에 있는 일부 몇몇 친구들이 이 A라고 하는 친구를 은근히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학폭위가 무서워서 막 대놓고 때리거나 괴롭히진 않지만 아주 은근하게 뒤에서 A를 따돌리기 시작한 거죠. 뭐 예를 들면 A가 없는 곳에서 아주 친구들이 많은 그런 장소에서 버젓이 A의 뒷담화를 한다거나 A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협박한다거나 또 누가 사소하게 이 A라고 하는 친구랑 갈등이 생기면 A를 괜히 심하게 나무란다거나 등등등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에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은 나름 괜찮은 친구예요. A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반장은 평소 이 A라고 하는 친구를 은근히 괴롭히던 한 아이가 A와 지나가면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A를 때리려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A한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아이를 막았어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얘를 때리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반장은 얼른 A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걸 막았어요. 반장은 나름 으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반장이나 A라고 하는 친구가 안전할 수 있었지.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반장이 여기서 만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A라고 하는 친구가 그 자기를 은근히 따돌리던 아이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는 일은 진짜 잘한 일이긴 했지만 반장이 정말로 해야 할 일, 아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을 막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장이 A라고 하는 친구를 정말 괴롭힘으로부터 구하고 싶다면, 더 나아가서 반의 평화를 가져오고 싶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 반 전체 아이들이 가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쉽게 말해 이 A를 향한 반 전체 아이들의 손가락질과 시선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는 건가, 또 얼마나 부당한 건가, 얼마나 속 좁은 것고 잘못된 건가를 깨닫게 해줘야 되겠죠. A라고 하는 친구가 대부분의 아이들과 단순히 생각이나 행동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A라고 하는 친구를 무시하거나 그 친구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반장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계속해서 따돌림의 대상으로 그 A라고 하는 친구를 몰아가는 구조와 시스템을 찾아내서 그것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만큼 했습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건 이런 거예요라고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솔직해져 봅시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청소년 중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지금 당장 제가 제 자신과도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건요, 그건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지금 당장
제가 제 자신도, 나 자신도 평안한 눈길로 좀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따지듯이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가장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할 사람은 얼마 전에 싸웠던 내 절친이 아니고요, 아침에 한바탕 하고 나온 우리 엄마가 아니고 다름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근데 당연한 말 아닌가요? 지금 당장 나와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열등감, 자기 비하, 자기 연민으로 가득해서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과연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 말씀에 솔직히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나 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딱 한 마디의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발 날 좀 인정해 줬으면 하는 내 친구들 앞에서, 내 부모님이나 가족들 앞에서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 있나요? 아니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가치를 나의 성취에 따라 저울질하는 세상의 시선을 닮아 있나요? 웹툰 중에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웹툰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웹툰의 제목인 이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말은 철학자가 처음으로 만든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심지어 다른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조차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진 못하게 된다. 우리 인간은 결국엔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과 화해하려면요,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면서 살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내가 신경을 써야 될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지 세상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와 판단의 눈이 아니라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눈으로, 과연 어떤 얼굴과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신명기 6장 24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의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축복을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당신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그 누구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따뜻한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먼저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자존감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뒹구는 대신에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그렇게 때때로는 겉으로만 평화를 구호로 외치는 사람들보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더욱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욱더 분명하게 이 땅에 평화를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들 모두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